여러분, 오늘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감사로 가득 차야 할 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걸음걸음 우리의 걸어왔던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일하고 복 주시고 도우시고 안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이걸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 둘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몇 가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봐도 그런 실감이 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는 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 없는 때가 있겠습니까? 참 이렇게 보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아닌가. 목장에서 이제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잖아요. 근데 목자가 쭉 살펴보니까 그러더래요. 목장에서 함께 1월 달부터 기도해왔던 거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었구나. 우리 하는 일, 사업은 사업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사,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간섭해 주셔서 기대 이상으로 많은 열매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그걸 더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남서울 은혜 교회의 진짜 담임 목회자는 바로 하나님 아니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양들을 직접 목회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점점 더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열심히 목회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성도 하나님이 친히 신방을 해주셔서 저렇게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지혜가 많으신 분이고 어찌 인간의 머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가지 일을 해결하실 때도 한 가지 일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 한 가지를 통해서 열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가만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앞에고 한 가지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론을 보면 하나님이 10가지로 두루두루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 올 한 해도 한 가지로 열일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남게 되죠. 어떤 문제는 그대로니까요. 어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몇 가지 시험거리에 부딪혀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응답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종종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회 때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앞에까지 나와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해서 배 아픈 것이 사라졌다, 머리 아픈 두통이 사라졌다, 몸이 좀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들 말고 정말로 말기까지 갔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기적을 바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리가 없는데 기적을 바라면서 간절히 아픈 분 위하여 기도를 해도 별로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에게 야속한 마음도 있죠. 하나님, 10번에 한 번이라도 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는 없습니까? 세상 희망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고 있는 저 하나님의 믿음 약한 백성들,
그 믿음 약한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한번 벌떡 일어나게 해주셔서 용기와 희망을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절박한 기도가 튀어나오지요. 아마 이 하박국 선지자도 비싼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눈앞에 벌어지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답답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하박국서 1장 2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외치고 부르짖고 간구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또 이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겁탈과 강포, 부정과 비리, 악한 자들의 득세하고 횡행하는 이런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이게 의문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럴 리가 없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러시는가? 왜 이러시는가?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뭐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그저 자연의 법칙일 뿐이에요. 세상의 원리일 뿐이에요. 자연 법칙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세상 살아가는 원리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약육강식이야.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먹히기 마련이지, 그런 거지 뭐 하고 덮어버릴 겁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고. 그런데 우린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인생도 다스리시고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섬세하게 헤아리실 정도로 내 인생에 간섭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여?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됩니까? 이런 의문이 남지요. 자, 여러분, 하박국이 성루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난 내려가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구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맨 먼저 주신 대답이 뭔가 하면, 이 패여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잠시 잠깐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맨 처음에 국가적인 대재앙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보인 첫 번째 반응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입니다. 여기 16절을 보면 하박국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자기 창자가 흔들리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 마음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감정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창자에 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가? 창자에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입술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팔다리가 먼저 후들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팔다리는 후들거리고 있고 입술마저 떨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도다. 썩이는 것이 자기 뼈에 들어왔대요. 뼈에 와서 닿았대요. 여러분, 뼈는 우리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그 안쪽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몸을 받쳐주고 있는 게 뼈 아닙니까? 뼈는 근육이 덮고 있잖아요. 또 살이 덮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살갗과 근육을 꿰뚫어야 뼈까지 가 닿을 수 있는데 웬만하면 가 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이미 들어와 닿도다.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린도다. 안전한 자기 처소에 있는 것 같지만 마구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떨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께 이 의문을 직접 해소해달라고, 자기의 궁금한 이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대답을 듣기 위해서 성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의문은 사라졌습니다. 의문은 사라졌는데 다가오는 이 심판의 말씀으로 인한 공포, 그 공포가 뼛속 깊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몸이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부들부들 떨리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이런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른 반응이 또 등장을 해요. 몸이 떨리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반응이에요. 17절, 18절, 19절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선지자가 웬일인지 즐거워요. 웬일인지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정말 참 비참할 정도로 보이는 이런 두려움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기쁨, 자기 안에 이미 들어온 뼈에 와 닿은 그 공포, 자기 온 심장을 사로잡고 있는 이 두려움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릴 만한 압도적인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어떤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참 희한한 사람이다, 이해가 안 간다, 인생 막바지에 이런 거 갖고 갈 때까지 다 갖고 사면 초과의 어려움에 한복판에 놓여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면 이상해요. 얼굴에 평안이 있고 얼굴에 심지어 미소까지 띄고 즐거움까지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참 신비한 데가 있어요. 왜 저러는가? 여러분, 이게 신자의 특권입니다. 신자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거덜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신자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뭡니까?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한 사람.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나라가 폭삭 망했어요. 그래도 기뻐해요. 진짜로 기뻐해요. 가짜가 아니에요. 쇼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자기 자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이것저것 하나님이 다 주시죠. 근데 아주 때때로 아주 드물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형편처럼 말이죠. 모든 것을 앗아가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남겨놓으세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선을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의 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지금 이미 거덜나 버린, 황폐해 버린 이런 과수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이미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요. 가축이 한 마리도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곧 이어서 바벨론, 그 번쩍거리는 창과 칼,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갈대아인들이 곧 쳐들어올 겁니다. 그들의 칼과 창을 바라보고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소유가 많을 때, 이런저런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들이 많을 때, 외양간에도 소가 그냥 음매하면서 가득하고
양 우리에도 양이 그냥 득식을 가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들, 이런 게 풍요로울 때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런 게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귀하면 귀할수록, 세상적으로 값어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하나님을 잘 안 바라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모든 게 사라져버렸어요. 양도 소도 무화과 포도 감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세상 것은 다 사라졌어요. 거덜났어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재미있게 만들어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황홀하게 만들어줄 때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눈 돌리지 않습니다. 세상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요. 세상에 매력적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우리를 손짓하는 데가 뭐 한두 군데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거 가지고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기 마련이죠.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주일도 자꾸 빠지게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재미있게 누리던 세상 것들, 나를 황홀하게 만들어주는 그 세상 것들, 세상 재미들, 이게 없어져 버리면 바라볼 때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순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진짜 기쁨 말이에요. 영적인 기쁨 말이에요. 금방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있으면 기쁘다가 없으면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의 기쁨 말고 영원한 기쁨, 이 세상의 환경이나 처지하고는 상관없는 빼앗기지 않을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걸 바라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보여주는 신앙은 거기서 탈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매달린 신앙에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신앙. 여러분, 그 지구에서 가장 커다란 사막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사하라 사막입니다. 면적이 무려 860만 제곱킬로미터래요. 우리 남한의 80배가 넘는 거대한 면적이에요. 이 사하라 사막은 무려 10개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죽음의 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이 사하라 사막도 지금은 뭐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렵게 됐지만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대요. 거기에 강도 있고 호수도 많았대요. 나무도 있고 꽃도 피고 그리고 숲도 울창하고 아주 비옥한 땅이었답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고 그 땅에서 유목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되고 만 것은 어떻게 된 연유인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고 계속 햇볕만 쨍쨍 내려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물도 다 말라 없어져 버리고 호수물도 다 말라서 날아가 버리고 햇볕만 계속 주구장창 내려쬐으니까 결국은 사막지대로 변하고 말았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인생의 햇빛 뜨는 날을 얼마나 바랍니까? 얼마나 원합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 인생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햇살이, 따뜻한 햇살이 내리비치기를 우리는 얼마나 구합니까? 그런데 만일에 그저 우리 인생에도 우리 영혼에 대해서 주구장창 햇볕만 쨍쨍 내려쬐다면 결국은 영혼의 사막화, 신앙의 사막화 머지않아.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주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정말로 귀한 것들을 다 내가 가졌어요. 소유를 내가 다 가졌어요.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난 뒤에도 하나님 바라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얻고 싶은 거 다 얻고 난 뒤에도 그 누리느라고 거기에 모든 신경과 관심과 시간을 다 들이게 되지, 그때도 하나님 옆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혼의 사막화, 신앙의 사막화죠. 더 이상 쓸모없는 땅덩어리가 되고 말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아세요. 나보다 잘 아세요. 내 신앙이 어느 수준인가를 잘 아세요. 무엇을 주고 무엇을 아직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이 잘 아세요. 그저 햇볕만 내려비추고 좋은 날만 허락해 주시고 어려운 날이 한 번도 없고 비바람 몰아치는 날도 없고 비 내리는 날도 없으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햇빛 뜨는 날과 비 내리는 날, 밝은 날과 어두운 날을 적절하게 우리 인생에 배합을 해놓았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많은 것을 그분이 주셨습니다. 성경의 선포는 그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많은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직 주지 않으신 것들에도 감사할 필요가 있다. 주지 않으신 것도 많아요. 안 주세요. 웬일인지. 그 주지 않으신 것 감사할 필요가 있다. 그 즐겨 부르는 CCM 중에 그런 가사가 있지요. 아름다운 장미꽃 때문에 감사한대요. 장미꽃 향기 때문에 감사한대요. 그런데 장미꽃에 달려있는 가시 때문에도 감사합니다. 장미가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근데 그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미가 달고 있는 가시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매우 감사하죠. 기쁨이 넘치지요.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그러나 웬일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아직 주지 않고 계시는 그것, 응답하지 않고 계시는 그것, 내 인생에 부족한 2%, 내 인생에 부족한 2% 때문에도 감사하자. 왜냐? 내 인생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2%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2%가 하나님의 섭리. 완벽하게 주시는 인생 없어요. 완벽하게 100%를 채워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를 하나님이 뻔히 아세요. 성경을 보세요. 가질 걸 다 갖고 누릴 걸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 옆에 진득하게 붙어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다윗마저도 엇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소나기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너무 풍요로워서, 너무 많아서, 너무 차고 넘쳐서. 그 다음에는 영락없이 하나님에게 등 돌리죠.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므로 모든 인생, 모든 성도들 개인적인 속사정을 들어보면 2%가 부족해요. 2%가 부족해요. 근데 그게 축복이다. 2% 부족이 축복이다. 2%마저 채워졌으면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바라봤을까? 하나님 의지했을까? 하나님만 붙들었을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입니다.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고 세상은 눈에 안 보이고 세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누리고 즐길 것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으면 우리는 필히 하나님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괴로운 2%, 내 인생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2%,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낮아집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매달리는 신앙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발전해 가는 거지요. 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주 여호와만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호흡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건강도 선물이죠. 가정도 선물이고 자녀도 선물이고 우리의 사업도 일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몽땅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이거야말로 빼앗길 수 없는 선물 아닙니까? 누가 가져갈 수 없는 선물 아닙니까?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빼앗길 수 없는 선물, 하나님 자신, 가장 큰 선물. 그러므로 가장 큰 감사,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신 것 때문에 내 인생의 지금까지의 안내자요, 내 인생의 감독자요, 보호자요,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선물입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모쪼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 물론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신앙,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